딴딴 딴딴딴딴딴딴딴 딴딴따라딴따라딴 딴딴 딴딴딴딴딴딴딴딴 딴딴따라딴따라딴 딴딴.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라는 마르크스의 말은 종교 비판 때마다 빼놓지 않고 회자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근데 레드 콤플렉스가 심각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피플을 인민이라는 단어로 번역하면 굉장히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민이라는 단어 대신에 민중이라는 단어로 보통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많이 알려져 있기에는 인민의 아편이 아니라 민중의 아편이다 라는 말로 좀 더 보편화되어 있죠. 막스가 저 말을 한 곳은 해겔 법철학 비판의 서문이었는데 본 책에서 그는 입헌 군주제를 정당화하고자 했던 해겔의 논의를 철학적 신비주의라고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주권 영역에서의 특별한 인간, 즉 면책 특권과 거부권을 누리는 군주를 상정한다면 비록 그 역할이 의회에서 인준한 그 법에 구속되어 있는 형태일지라고 할지라도 사회 자체를 온전히 인민에게만 속하는 것으로 만들 수 없다고 봤기 때문이었죠. 물론 이런 입헌군주 비판은 근대 이후에도 사회적 예외에 속하고자 하는 은밀한 특권 계층으로서의 부르주아지를 겨냥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서의 거대 재벌인 삼성과의 관련된 모든 재판이나 언론 영역에서 이런 기가 막힌 현실을 목도하고 있지 않던가요? 전날 언론과 재벌의 적나라한 공모관계를 보여줬던 장충기 문자 사건을 떠올려 봅시다. 거기에 이런 문자 내용이 나옵니다. 문화일보, 그동안 삼성의 눈으로 세상을 보아왔습니다. 앞으로 물론이고요. 도와주십시오. 저희는 혈맹입니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자우지가 막스는 종교가 인민을 여러 가지 허위의식 속에 머물도록 만든다고 봤는데 크게 두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첫 번째는 종교가 세상의 신에게 선택받은 특별한 인간, 즉 통치권을 위임받은 왕권 신수설의 무언가가 있음을 신비적으로 합리화시킨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로부터 말미암는 것인데 세계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은 신적인 계획 속에 있다는 섭리론이나 숙명론적 세계관을 주입한다는 혐의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막스는 이런 것들이 현실에 대한 저항의식을 거세시켜버린다고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했었죠. 물론 이게 막스만의 독창적인 생각은 아닙니다. 이미 계몽주의 시절에 볼테르가 칸디드 혹은 낙관주의 같은 소설을 통해서 종교적 숙명론을 신랄하게 풍자한 바 있기 때문이었죠. 볼테르는 노골적인 악행마저도 신의 의도이니 선으로 봐야 한다는 궤변을 힘껏 비웃었습니다. 모든 일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특별한 불행들이 일반적인 선을 만듭니다. 그러니 특별한 불행이 많으면 많을수록 모든 것이 더욱 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스의 비판이 볼테르로부터 아무런 갱신도 이뤄내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했듯 해겔 법철학 비판에서 종교와 입헌 군주제를 연속 속성에 놓고서 비판한 의도에서 충분히 드러나듯 막스는 특권적인 예외를 용인하려는 정치제도 일체를 종교적이라고 비판했기 때문이었죠. 즉 이데올로기는 종교로서 폭로됩니다. 그리고 이런 막스의 분석은 공산주의자들에게 하나의 강령이 됐고 나중에 발터 벤야민 같은 철학자가 자본주의 자체를 종교라고 비판해버린 수순으로까지 이어지게 됐죠. 또한 소련이나 중국에서 종교를 법적으로 철저히 금지해버림으로써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무신론적 세계가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역설적인 맹점은 막상 종교, 교회를 문 닫아 버리니까 무신론의 세계 내에서는 이제 지도자, 레닌이나 혹은 스탈린 같은 그런 사람들이 하나의 우상이 돼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이 사라지니까 살아있는 인간들 중에서 신이 나와버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숭배의식은 사실은 종결되지 않아 버린 거죠. 그 아이러닉하게도 예수는 우리 붉은 광장에는 결코 재림할 수가 없게 돼버린 겁니다. 그러나 막스의 이런 분석은 유감스럽게도 비역사적이거나 혹은 편파적이었습니다. 대표적인 반례로는 16세기를 들끓게 만들었던 독일 농민 전쟁이 있겠는데 이는 봉건적 체계의 부조리를 끊어버리고자 당대에 발행했던 종교개혁이나 천년왕국 운동 같은 종교적 세계관을 적극 수용하며 벌어진 저항운동이었거든요. 물론 농민들이 이런 종교적 논리를 채택한 것은 굉장히 기능적이었습니다. 가령 봉건제도가 가톨릭 교회를 통해 합리화됐다면 가톨릭 교회가 부패하고 틀렸다고 말하는 종교개혁을 받아들여서 봉건제도의 토대를 제거해버릴 수 있기 때문이었고 또한 재림예수가 부조리한 세계를 쓸어버리고 하나님 왕국을 세울 것이라는 천년 왕국론은 작금의 봉건적인 체제를 악으로 규정할 수 있는 굉장히 전형적인 논리였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래서 사실은 종교가 민중의 아편이다 라는 말은 좀 잘못된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편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고통받는 사람이 좀 고통에서 완화될 수 있게 그런 좀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재료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지금 독일 농민 전쟁 내에서는 어떤 천년 왕국 운동이나 재림 예수나 이런
종교개혁 같은 논리를 가지고 지금 전쟁을 일으킨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 아편이라는 말은 좀 비유가 적절하지 않죠. 그럼 뭐가 좋을까요? 뭐가 좋냐면 일종의 뭐랄까 종교는 인민의 코카인이다? 네, 뭐 그런 비유가 좀 괜찮을 것 같네요. 게다가 막스가 언급했던 종교는 아마도 그리스도교임에 분명할 텐데 적어도 원시 그리스도교의 교리에서는 공산주의적 면모가 가득합니다. 심지어 그리스도교가 공산주의 모태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급진적입니다. 원시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즉 큐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의 행적은 로마 당국과 이에 기생하던 유대 제사장들에 대해 극렬히도 비판적이었던 반체제적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는 이렇게 말했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실제로 예수는 반란 혐의로 십자가형이나 극형에 처해졌습니다. 또한 음식을 이웃에 나누라는 보편적인 형제를 역설했고 전통주의적 율법부터 실정법까지 도덕적으로 틀렸다고 보이는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버리는 것에 아무런 망설임이 없었죠. 여기에 혁명가라는 명칭을 붙이지 말아야 될 하등의 이유가 있나요? 신의 아들이라서. 유감스럽게도 예수는 자신을 신의 아들이라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가 자신을 가리키는 말로 택한 것은 사람의 아들이었죠. 예수를 우상화한 것은 교회였지 예수 그 자신은 아니었습니다. 계속 얘기해보자면 막스의 후원자이자 공동 집필가 그리고 그 자신도 공산주의 혁명가였던 엥겔스는 이러한 지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덕분에 흥미롭게도 막스와 엥겔스의 노선은 약간 갈리게 되는데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는 선언 이후 종교적 문제보다는 자본주의적 동학에 더 관심을 기울였던 막스와 달리 엥겔스는 종교적인 부분을 복권하려는 시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레빈은 이렇게 정리하고 있죠. 무엇보다 엥겔스의 관심은 원시 그리스도교였고 이는 이 그리스도교를 가난한 이들, 추방당한 이들, 저주받은 이들, 박해받은 이들, 억눌린 이들의 종교로 정의한다. 그에 따르면 초기 그리스도교인들은 가장 낮은 사회 계층의 사람들이었다. 다시 말해 노예, 자신의 권리를 빼앗긴 자유민, 빛의 발목 잡힌 소농들이었다. 엥겔스는 심지어 놀랍게도 이러한 초기 그리스도교와 근대 사회주의를 비교하기도 한다. 1. 이 위대한 운동은 지도자나 예언자들의 창조물이 아니다. 물론 이 운동자들의 예언자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무엇보다 대중들의 운동이었다. 2. 이 두 운동은 다 억눌린 이들, 박해받은 이들의 운동이다. 지배층의 당국자들은 이 두 운동의 성원들을 배척하고 탄압했다. 3. 이 두 운동 다 노예 상태나 비참으로부터 해방이 절박하다고 전도한다. 엥겔스는 이러한 비교를 윤색하기 위해 다소 도전적인 방식으로 프랑스 역사가 르낭의 문장을 인용한다. 초기 그리스도교 어땠는지 알고자 한다면 가장 가까이 있는 국제노동자협회 지부를 눈여겨보라. 레닌이나 로자 룩셈부르크 역시도 초기 그리스도교와 공산주의 연결고리에 대해 언급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산주의 인터내셔널에서 종교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이런 움직임은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브레이트가 관련된 작품을 적었고 프랑스에서 수천 명의 회원을 거리는 혁명적 그리스도교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거든요. 참고로 이들의 구호는 우리는 그리스도교인이기 때문에 사회주의자다 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행진했습니다. 또한 그람시는 옥중수고에서 전통 막스주의 노선을 따라 종교를 비판하면서도 동시에 다음같이 적었습니다. 그러나 종교는 또한 이 모든 것이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다른 세상, 유토피아의 것이라고 단정한다. 이 같은 사람들 사이에서 평등, 형제, 그리고 자유의 이념이 싹튼다. 이런 시도들은 에너스트 블로우가 천녀 왕국서를 막스주의로 해석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아예 뒤집어서 막스주의를 천녀 왕국서의 관점에서 해석할 때 절정에 달했죠. 그리고 이런 흐름은 라틴 아메리카로 훌쩍 넘어가 페루의 막스주의 사상가이자 문필가인 호세 마리아 테기가 쓴 1925년 논문인 인간과 사회에서 해방신학의 원리로 결집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서 그는 이렇게 말했죠. 혁명적 신화이론은 종교운동의 경험을 사회운동에 적용하면서 혁명의 철학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때문에 20세기 초중반 라틴 아메리카를 뒤덮고 있던 야만적이고도 종속적인 자본주의 체제, 대규모 가난, 군부 독재와 같은 제도화된 폭력, 대중적 종교성이라는 토대 위에서 사회주의 투쟁과 그리스도교와 결합된 그리스도교 좌파라는 운동이 대대적으로 발흥하게 됐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셈입니다. 브라질 가톨릭 대학생회의 주요 지도자였던 에르베르트 주제 대 소우자는 1962년에 이렇게 적었죠. 교회의 모든 공식 문헌들이 자본주의를 단죄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는 원칙적으로 기회의 불평등을 조장하는 체계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해방신학의 주된 교리는 무엇일까? 대략 8개로 압축되는데 그 중에서 4개만 소개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종교의 중요한 적은 무신론이 아니라 우상 숭배에 대한 투쟁이다.
이것은 새로운 파라오들, 새로운 카이사르들, 그리고 새로운 헤로데들이 숭배하는 새로운 죽음의 우상들에 대한 투쟁이다. 이 우상들은 물질적 재화, 부, 시장, 국가안보, 국가, 군사력, 서구 그리스도교 문명이다. 이 그리스도교 안에서 궁극적 구원의 얘기, 하나님 나라의 얘기로서의 역사적 인간 해방이다. 3. 불의하고 부정한 체제, 구조적인 죄의 형태로서의 종속적 자본주의를 도덕적, 사회적으로 신랄하게 고발한다. 4. 가난의 원인, 자본주의의 모순, 그리고 계급투쟁의 형태를 이해하기 위해 사회 분석적 도구로서 막스주의를 활용한다. 20세기 초에 벌어졌던 대도시로의 인구 집중과 자본주의적 모순은 이른바 가난한 이들의 교회라고 총칭되는 새로운 교인 집단을 만들어냈고, 이는 가톨릭 내부적으로 좌파적 목소리를 내도록 만드는 주된 압박력으로 작용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조직력을 가지려는 좌파 운동가들과 일련의 학자 그룹, 경제학자, 사회학자, 도시계획자, 신학자 등등이 결집됐고, 뿐만 아니라 유럽 지역의 좌파 지식인들까지 호응하면서 해방신학이 대대적인 좌파 운동의 소용돌이를 만들어내게 됐죠. 그리고 이 다양한 흐름들은 일상생활의 소소한 개혁들부터 시작해서 온건적인 의회 압박으로까지 뻗어나갔고, 또한 급진적인 사제 지단들이 직접적인 무장혁명에 참여하는 것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혁명적 신학자라는 토마스 민처의 형성이 라틴 아메리카에서 재현된 셈입니다. 여기서 브라질의 유명한 도멜도 카마라 추기경의 발언을 기꺼이 인용해 봅시다. 내가 가난한 이들을 도우라고 사람들에게 요청했을 때 그들은 나를 성자라고 불렀다. 그러나 내가 왜 여기에 이렇게 많은 가난이 존재하는가라고 물었을 때 그들은 나를 공산주의자로 몰아세웠다. 정리하자면 19세기 막스가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라고 선언해버린 뒤로 서로 영원히 엮일 것 같지 않았던 막스주의와 그리스도교가 한데 뭉쳐진 결과물이 바로 해방신학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로마와 싸우고자 했던 예수 이후부터 꾸준히 있어왔던 진정한 그리스도교적 콜라보의 20세기적 부활이었죠. 재림 예수의 주거지는 바로 라틴 아메리카였던 것입니다. 해방신학의 아버지라고도 칭송되는 구스타브 구티에레스는 한창 빈민지역에서 사목생활을 하던 1971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계급투쟁의 현실을 부인하는 것은 사실상 지배적인 사회 부분을 편드는 것을 의미한다. 이 문제에 관한 한 중립성이 불가능하다. 필요한 것은 대다수 사람들이 노동을 통해 생산한 잉여 가치를 소수가 전유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지 감상적으로 사회적인 조화를 호소하는 것이 아니다. 거짓 사회와 피상적인 평등의 사회가 아니라 보다 정의롭고 보다 더 자유롭고 보다 더 인간적인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할 필요가 있다. 때때로 상대방을 제대로 포착하는 것은 아군이 아닌 적군인 법입니다. 왜냐하면 그 적을 냉철하게 제대로 진단하지 않으면 전쟁에서 패배하게 될 테니까요. 이런 의미에서 자본주의 종주국이자 패권 국가인 미국에 의한 해방신학 진단은 기꺼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과 공화당 고문들은 1989년 라틴 아메리카에서 퍼지던 공산혁명에 대한 문제를 다룬 산타페 문서에서 그람시의 헤게모니 이론을 적극 수용하여 언론 및 문화를 장악하는 것에 통치의 방점을 찍었고, 그런 맥락에서 해방신학을 반드시 제거해야만 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 보고서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해방신학은 종교적 믿음을 가장한 정치적 교리로 보아야 한다. 그것은 반교황적이고 자유기업에 반하며 국가적 통제 앞에서 사회적 독립성을 약화시키고자 한다. 더 노골적으로 적자면 그리스도교와 사회주의는 보편주의라는 것과 공동체를 중시한다는 것, 그리고 사적 소유를 비판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입니다. 보다 간결하게 말하자면 형제와 평화, 그리고 정의를 원한다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이런 맥락에 따르자면 지극히 역설적이게도 전 세계에서 교회의 문화가 가장 강력한 미국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보다 증오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미국의 그 신학적 교리를 거의 그대로 받아들인 한국 개신교가 지금 굉장히 타락되고 자본주의적이고 권력가의 편을 드는 그런 참담한 모습을 보이는 거는 사실 그렇게 놀라운 일은 아닌 겁니다. 사실 성경에 나온 말을 그대로 좀 전해주고자 한다면 이런 말을 좀 해주고 싶어요. 오 주여, 저들은 자기가 뭘 하는지 모르나이다. 이만 마칩니다. 총총.